그래서 16절부터 34절 보면은 바울이 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절부터 오늘 본문 22절부터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기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오늘 본문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 참 신기하죠.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세요.
17장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말씀을 하는데 17장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한 문장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베레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베레아가 나오는데, 자,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별말을 안 합니다. 저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아덴에 대한 바울의 긴 설교를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했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을 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다른 데서는 한 구절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엄청 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한 설교는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새벽이라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깊어질 수가 있고,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릴 수가 있고, 말씀에 대하여 귀가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딴소리 하십니다. 딴 말 하세요. 마음을 모르면, 예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귀한 종이 돼요. 주의 마음이 귀하지 내 마음이 뭐 귀하겠습니까? 종인데, 피조물인데 뭐 내 마음이 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모르면 모를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하고. 여러분, 주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성경 제대로 읽으시는 거고, 바로 읽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긴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긴 설교를 보면서 저는 바울의 긴 설교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 어쩌면 이렇게 논리적일까? 어쩌면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말이 논리적이고, 이렇게 설교가 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18절 이단을 보시겠습니까? 쟁론한다. 또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조롱했다. 3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잘 모르겠고 다음에나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다시 듣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했는데 아단에서 복음 증거가 실패로 끝납니다. 저 34절, 몇 사람이 겨우 믿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장 다른 장 갈 곳은 없고 저 16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17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를 설교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를 설교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었던지 5절에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베레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들이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야 80km는 짧다고 하지만 예전에 길도 좋지 않고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런 위험 저런 위험이 있는 길을 80km나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험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여간에 먼 거리라는 뜻입니다. 80km,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먼 거리 80km인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12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많았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이제 16절로 돌아와 가지고 아덴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34절 보시겠습니다. 겨우 몇 사람 믿는 둥 마는 둥 했다. 조롱하고 말다툼하고 다음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17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실패를 말합니다.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성공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물렀는데도 교회를 세웁니다. 베레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도 바울이 실패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말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말, 잘난 말, 어떤 분들은 큰 소리 지르잖아요. 큰 말. 여러분, 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다.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장 앞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4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더니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이 바울의 말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해요. 많은 말, 잘난 말, 아니 그 많은 말을 아덴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를 지금 전문을 실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끝에 보니까 조롱하고 말다툼하고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들어보자. 그리고는 고작 겨우 몇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따르게 하셔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거를 알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말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한날 새벽을 시작할 때 이런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열어 주셔야, 도와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되지 나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말, 바울의 설교,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도사 때도 읽었고 강도사 때도 읽었고 부목사 때도 읽었고 제가 어제 또 읽었거든요.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고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모아주셔야 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려고 하고 말로 이기려고 하고 말을 크게 하려고 하고 말을 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나 때문인 인생을 살지 말고 주 때문인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먼 훗날 이런 날들을 살아가다가 훗날 나의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나 짝이 없디요 고백하는 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리 고백하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다. 나 때문인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 때문인 인생, 예수 도와주셔서 사는 인생, 예수 은혜 주셔서 사는 인생, 예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바울의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영혼이 가득히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영혼의 창고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성도들의 창고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이 작정되어진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작은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병든 환우들이 많은데 환우들을 강건케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이들이 아니라 더러운 이들, 악한 이들, 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가 주를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리더를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